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로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 왜 안 왔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더니, 제일 믿음이 앞선 것 같더니 왜 천국에는 안 온 거야? 땅에서 아마 다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와서 땅에서는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던데,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진실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칠 만한 진실이 있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제단에 추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찬송,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찬송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아마 추수감사 찬송 중에서 대표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임스 톰슨이라는 미국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또 제임스 클램이라는 미국 목사님께서 역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번역한 분입니다. 성결교 초기 찬송가에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 찬송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독특하게 성결교라는 교단은 자생적인 교단에 가깝습니다. 물론 선교사 목사님께서 와서 가르치셨습니다만은 이 성결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 사실은 순복음 교회도 이 성결교의 뿌리를 내린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독특한 자기들만의 고유한 신학을 가지고 한국에 뿌리를 내린 토착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것을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원문과 이 찬송을 비교해 보니까 참 잘 번역했다,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번역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른쪽 밑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안도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일본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통역자도 되었고, 저기 있는 분들이 다 결심하고, 그 당시 1900년도 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귀국을 하고 나서 인상적인 것은 무교동,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그 무교동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시절인데 유학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 무엇을 위한 유학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직 그 이름 하나를 전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다 통역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니 그 당시는 대단한 인텔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북을 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이장하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편곡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 가사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요. 1절을 보면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의 향기 진동하도다. 야, 향기 진동하도다. 또 태양빛의 향기가 진동하고 황금 물결을 뒤척인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적인 언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에도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과일들의 향기가 있습니다. 참 냄새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에도 무르익은 향기가 있길 원합니다. 꿀벌이 뭘 한다고 항상 향기로운 곳만 찾아가죠. 파리는 왜 그런지 파리가 향기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파리는 악취가 있는 곳, 더러운 곳, 썩는 곳에만 갑니다. 이상하다, 파리도 뭔가 파리의 운명이 있는가? 파리는 늘 어떻게 악취만 찾아갈까? 또 꿀벌이 악취 있는 걸 못 봤어요. 꿀벌은 향기 있는 곳에만 갑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왕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를 보면은 너희는 멸망하는 자에게 또 구원받는 자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언어의 향기가 있기를, 우리의 생에 표정의 향기가 있기를,
우리의 생에 인격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이 그런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향기를 풍겼으면 좋겠어요. 과일은 모가 나지 않았어요. 다 과일, 모가 나고 까칠한 과일 없습니다. 이 과일이 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촉촉한 곳에서 그 진액을 끌어내어서 아마도 그들도 여러 가지 병충해도 있고 때로는 태풍도 경험하고 때로는 장마도 경험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이 과일 하나는 맺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맺는 동안 모난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과일은 둥그렇습니다. 우리 인격도 그렇게 둥그렇기를,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생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589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향기가 진동하기를 황금 물결 뒤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제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부를 찬송의 주제는 추수입니다. 추수. 거두십시오. 거두어야 열매입니다. 땅에 버려지면 열매가 아닙니다. 거두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알곡이 됩니다.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서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곡식은 거두어야 의미가 됩니다. 거두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 버려지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버려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두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부르고자 하는 찬송의 주제는 그 영혼들을 추수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두어서 잘 저장하십시오. 영혼이 소중합니다 하는 영혼 추수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땅에 버려집니다. 거두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고 잘 갈무리하지 못하면 흩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이번 추수감사절도 요즘은 추수감사들이 다 전도 주간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또 방문해 보면 추수감사절 전 교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동안 냉담했던 영혼들,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온 가족들 다 함께 출석하는 절기로 삼으십시다. 교회마다 거룩한 영적 회복, 영적 추수의 잔치로 삼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추수감사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모든 과일들도 소담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인데요, 좀 웃기는 기억인데요,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거든요. 무화과를 한번 맛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 미국 그 한인교회 옆에 큰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보다 한 15배는 거의, 어떻게 그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가면 아찔할 정도예요. 그런데 설탕 덩어리거든요. 설탕 덩어리예요. 얼마나 큰지. 또 무화과가, 근데 무화과가 다 땅에 떨어져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 한 마리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무화과 이거 왜 안 먹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과일이라는 것을.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개하고 싸워가면서 발로 차면서 서로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무화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도 있나 했더니 그 다음에는 싹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가치를 알게 돼서 그를 거두어 가지고서 또 시장에 팔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의 존엄성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내게 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생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그 생의 무게감이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원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하자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약한 것이 악한 것이 됩니다. 마음도 약하고 그 인생도 약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생각하는 법도 약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나오죠. 저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게 들은 단어일 것입니다. 내장을 말합니다. 심장이 뜨거워서, 여러분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고 말할 때 애가 뭡니까? 창자죠. 너무나도 사람을 사랑하니까 창자가, 애가 끊어진다, 애가 탄다, 창자가 탄다, 그럴 때 애탄다, 애간장이 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내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속이 찢어질 만큼 영혼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맥진 생에 지친 사람들, 너무나도 피곤한 생에 시달린 사람들, 고단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추수해서 쓸모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거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2절 찬송을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추수할 것 많은 때,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세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 좀 묘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매우 적으니, 심히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왜 주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넌 안 되겠다, 네 정도로는 안 돼, 다른 사람 불러라. 여러분, 내가 나는 전도하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권사님이세요? 네, 저 전도하기 싫은데요, 전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우암교로 좀 보내주실래요? 그러면 이분의 상태가 안 좋구나,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럴 거예요. 나는 헌신하기 싫은데 우리 교회다가 헌금 좀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주님,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넌 안 될 것 같아. 너 약해. 너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얼마나 기분이 좀 상합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 153마리나 잡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서 동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전도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목표입니다. 사명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기진맥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내해 주는 것, 복음을 제시하는 것, 길을 보여주는 것, 전도,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전도하는 것인데, 주님, 저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혼자 힘이 들면 같이 해야 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분이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전혀 관심 없이 딴 일이나 하고 있고 딴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균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 우리 함께 사명 감당합시다라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실까요? 함께 사명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의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1:1로 전도하셨습니다.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 좀 구하러 시내에 나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시내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누가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 나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뭘 누가 갖다 주셨길래요? 전도하니까 배부르다. 한 사람을 구원해서 배부르다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꾸 저 곡식이 좀 더 익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영혼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고단한 생애를 살아가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외로운 심령을 보셨습니다. 지금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지금 저 사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독하고 무의미한 그의 생애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합니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고요한 목사님께서 간증한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그것을 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충북대 앞에서 자기 친한 친구 무당의 아들이었는데 그날따라 술이 취해서 야, 너는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야, 너 장난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이상하게 나한테는 전도 안 한다. 너가 지금 그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전도한다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하면 나 예수님 믿을게라고 대답할게. 그런데 그때 설마, 그리고 잠깐 취한 친구를
길에 앉혀놓고 좀 술 깨는 약을 좀 사러 가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눈앞에 목격한 충격적인 간증. 그래도 나중에 들으니까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서요. 그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기적이죠.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때 나 예수님 믿는데 너 왜 믿고 싶은데 왜 전도하지 않니? 그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긍휼을 베푸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있던가. 수많은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는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 일찍 포기해버렸구나. 그때 나도 좀 화가 났구나. 에이,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 더 이상 못하겠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로구나. 돌이켜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고했다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4절은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초청의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계시록 1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믿음대로 살아야 할 텐데,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아야 할 텐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했으니.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도 괴로운 상황 속에 감옥에서 누워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완주하게 하소서, 완주하게 하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다 벌써 부음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젊은 날에는 껄껄껄껄, 청춘의 날에는, 재력이 많은 날에는, 건강이 있었던 날에는 힘있게 쏟아졌는데 이제 내 청춘을 구구의 제단에 바치고 이제는 똑똑도 몇 방울 떨어지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완주했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 카톡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완주하기까지 파이팅하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완주하기까지 파이팅.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